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탄식과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탄식하는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탄식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첫 부분에 내가 그들에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은 패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BC 732년, 722년, 597년 3단계 재앙을 맞아서 망했습니다. 베가 때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셋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등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 때 디글랏빌레셋의 후계자 살만 헤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하여 3년 만에 함락되죠.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합니다. BC 597년 유다 왕 시디기야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에스겔이 이 예언을 할 때에는 남유다 백성들 중에 대부분이 죽고 느부갓네살 제7년, 제18년, 제23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4,600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사막을 지나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야 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7장 11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나이다. 이 말은요 1차적으로 앞에 나오는 에스겔의 환상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에스겔이 한 골짜기에 서 있는데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뼈라는 말이 성경에서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뼈라는 부분으로 인간 전체를 대표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편 6편 1절 2절을 보면은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 자신이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내 뼈가 떨린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요 시편 31편 10절에 보면 죄악 때문에 몸과 영혼이 약해질 때 아주 극도로 쇠약해질 때 내 뼈가 쇠하여졌나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뼈는 영혼을 대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편 35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전 존재의 힘과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마치 사막의 풀과 같이 되었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하듯 나무가 불타듯 그들의 희망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나이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풀이나 꽃이 잘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한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에서 꺾어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와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밑둥이 잘리고 넘어져서 자결하는 태양 아래 메말라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끝입니다. 개인으로든 국가로든 갈 수 있는 절망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중에 탄식하는 백성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언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인용한 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7장 12절 후반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에는 무덤을 여는 것과 거기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다는 내용이 마치 한 사건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먼저 무덤을 여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에서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른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환상에서 봤던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가는 것과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서로 다른 그림을 나열해 놓은 것일까요? 학자들 중엔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서요,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환상에서는 에스겔이 처음에 온전히 장사되지 못한 전쟁터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정식 장례가 이루어지고 구덩이에, 그 당시에는 무덤을 이렇게 봉분으로 만들지 않고 땅을 이렇게 아래로 파거나 옆으로 파서 무덤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딱 막아놓으면 산자의 세계와 딱 차단이 되는 그런 무덤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두 가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는 그야말로 사망이 가득 찬 공간, 끔찍한 죽음이 지배하는 현장을 나타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덤은 입구가 막힌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시신이 그 안에 있고 산자의 접근을 차단한 공간, 무엇보다도 산자의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공간, 그러니까 그 속에는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밖에는 산자의 삶이 있는 그런 장소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 구덩이를 덮은 덮개를 거두고 무덤을 여시겠다 하는 것은 부활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요,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 부활에다가 출애굽 모티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에서 12절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이 구절을 보면은 부활과 출애굽 모티브, 그러니까 어느 곳인가에 갇혀있는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목적한 곳인데 그곳으로 이끌어서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출애굽 모티브가 연결되어 나오고, 이 두 모티브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합니다. 깊은 구덩이를 먹은 육중한 돌을 옮기고 올라오게 합니다. 그러나 올라오게 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 모티브를 써서 부활을 설명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덤을 열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일이 시작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두실 때에야 생명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과 출애굽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일체가 되어 있으며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조합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렇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BC 58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포로된 땅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당시 유대인이 아니었던 독자들,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은 의구심을 갖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잠시 자리에 멈춰서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만일 성경을 헬라 철학이나 관념론처럼 역사적인 현실과 분리하거나 영지주의나 실존주의처럼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면은 우선 본문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현실에서 읽어내야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에게 포로 귀하는 자신들의 생명보다 귀중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은요, 유대인에게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일하고 활동하는 어디나 부정한 땅입니다. 걷기만 해도 오염이 되는 땅입니다. 아니, 눈을 떠서 숨을 쉬기만 해도 그들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드는 땅이 바벨론 땅인 거예요. 여러분, 금세기에 체르노빌 원전이 터졌을 때요, 그 원전이 폭발했을 때 지표면에, 그 지방에 있는 지표면에 1m 땅을 걷어냈습니다.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그 원전 내 방사선 분진이 떨어져서 방사선이 준위 방사선이 있기 때문에 1m를 긁어냈어요.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m를 긁고 난 후에 지표면에서 1m를 긁어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긁어낸 것입니까? 그런데 긁어내고 나서 거기에 다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곳에 살았을까? 그들은요, 일어나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물을 마셔도, 밭에서 감자를 캐도, 밀을 거두어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바벨론에서 눈을 떠서 숨을 쉬는 순간, 내가 약속의 땅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스트레스, 영적인 스트레스, 그것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덤을 여시고 자신들을 살리는 것만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생명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한다 하더라도
더러운 땅, 가만히 있어도 부정을 일으키는 땅에 두시고자 부활하게 한다면 유대인들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포로로 끌려간 땅에 그대로 두신다면 부활을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사망과 죽음의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소식이야말로 그들에게 복음이요 부활 생명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은 약속의 땅을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물리적이고 지리적이며 정치적인 해방을 바랐고 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저급한 것을 추구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약속의 땅은요, 구체적인 역사의 시공간이죠. 자신들이 태어나서 일상의 삶을 살았던 곳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상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실제였어요. 약속의 땅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 땅 전체는 마치 성례처럼요. 그 땅 전체는 마치 성례처럼 그들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과 누린 무한하고 영원하고 종말론적인 교제를 응집해 놓은 것이에요. 만약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상한 욕망을 갖고 야곱이 이상한 집착을 갖고 요셉이 이상한 유언을 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만일 이런 내용이 없다면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작은 밭과 막벨라 굴을 삽니다. 매장지로. 근데 그것을 그렇게 집착해요. 야곱이 세겜 사람에게 구입한 매장지를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자기 뼈를 약속의 땅으로 이장하도록 합니다. 그럼 유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의 믿음을 한마디로 이 유언에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약속의 땅은 그 자체로 성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응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젖과 꿀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고 강물처럼 폭포처럼 철철 넘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상한 표현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안 맞는 표현인데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그거 자체가 종말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꺼내서 자신이 약속한 땅을 다시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탄식을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압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탄식이 무엇인지, 절망의 깊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절망과 슬픔이 얼마나 깊은 것이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선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상한 조합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나는 어떤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과 사정을 정확하게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이해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요. 이것을 믿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하실 일을 선언하는데 부활과 출애굽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이 선언에 보면은 부활과 출애굽의 목적이 나와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들아, 시작.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12절과 앞 단락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 단락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살게 한 것이 생기인데 그냥 생기가 아니고 사방에서 오는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바람을 나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출애굽 공식에서 올라옴 또는 나옴과 입금 사이에 그 사이에다가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조금 생각해 보면 약속의 땅을 받고 상속하는 일이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한 후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인간과 함께 머물 수 없어서 떠났던 일, 그 일의 정반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원리가 바로 성령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신데, 이 영에 참여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적인 변화가 없고 성령의 충만이 없다면 진정한 출애굽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고요. 세 번째는 무덤을 열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고국 땅에 두리라 하는 말씀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점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특이한 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없었던 역사, 창조부터 종말까지 없었던 일, 초월적인 생명의 세계가 밀려들어와 일으킬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자신의 창조적인 말씀을 실행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신다. 그것을 위해서 부활을 일으키시겠다는 뜻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자기 표명이고 자기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망으로 가두고 놓지 않는 무덤을 부수고 꺼내서 다시 살게 할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에 두는 일, 그것을 세계 모든 곳에서 알게 하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 나오는 환상의 끝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부활과 바벨론 포로 귀환, 약속의 땅의 재상속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에서 귀환하는 일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다른 극단으로 이제 몰고 가서 이스라엘의 부활은 포로 귀환이었다. 에스겔 당시에는 종말론적인 부활 사상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유대주의 문헌에 보면은 부활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에스겔 당시에 마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듯이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거나, 아니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부활이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의 날개가 달린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흔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에스겔이 그렇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렇게 생각했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야를 조금 확장해서 에스겔이 처음에 보았던 1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환상, 비전과 이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신 부분을 전체를 함께 보면서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환상과 뒤에 있는 선언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반대편에 있는, 창조가 여기 있으면 부활이 제일 뒤에 있는, 이렇게 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부활을 종말론적 사건으로 봅니다. 에스겔에 따르면 부활은 재창조이면서 영원한 언약의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재창조 부분인데, 여러분 37장을 이렇게 펴시고요, 저하고 함께 문문을 보시죠. 여러분 14절에 나의 영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선언에서요, 이 나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의 영이라는 말은 앞에 9절에 보면은, 그 환상에 보면은 9절에 생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바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9절 그 환상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에스겔이 부활을 설명을 할 때 독특하게 묘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마른 뼈부터 시작해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는 것까지 다 살아나는 과정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단계입니다. 전체가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을 2번 하고 에스겔이 대언도 2번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 번째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아니라 마른 뼈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 그 뼈들이 함께 모이고 힘줄로 결합이 되고 그리고 살이 덮이고 피부가 입혀지는 그런 단계까지 딱 왔다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계인 거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 몸까지 형성이 되는 것이고, 몸이 형성된 다음에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아까 6절에서 보면 그게 하나인데 명령은 두 번, 대언도 두 번.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죠. 마른 뼈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왜 두 단계를 밟아서 명령을 하고 선언을 하는가? 먼저 마른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결합되고 살이 덮이고 가죽으로 쌓이는 것.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몸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형성된 몸에 두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사방의 바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사면에서 오는 생기여 형성된 몸에 들어가라. 그러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살아나 자기 발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 6절에 나오는 명령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한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씀을 이런 방식으로 전하게 했는가? 이 두 가지 단계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 흙으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만들었죠.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차이점이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호흡, 생명 있는 호흡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에스겔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바람입니다.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사방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서에서 사방으로 부는 또는 사방에서 오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사방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그것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 전 세계적인 심판, 그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찰을 이 본문에 적용해 보면 사방에서 오는 바람이라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가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에스겔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뒤에서 이 바람을 나의 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세계를 다스리고 재창조하는 힘, 그 힘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봅니다. 부활은 에스겔에게 계시하신 구약 부활 사상의 핵심은 재창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언약의 기초요 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선언에 나오는 내 백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37장 12,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내 백성. 그런데 이 내 백성이란 말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은 세 단어로 표현했어요. 세 단어. 에스겔이 자신의 환상에서 보았던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세 모습. 첫 번째는 3절에 마른 뼈들, 9절에 죽임당한 자들, 11절에 이스라엘 온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말한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앞에서 골짜기에 흩쌓여 있던 마른 뼈들,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자들, 패망한 이스라엘 온 집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전이 진행될수록요, 환상이 있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이 흐름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마른 뼈들 다 흩어져 있고 다 해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모이면서 점점점 사람으로 됩니다. 점점점 생명의 근원에 가까워져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처음에 마른 뼈였던 무더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나의 백성.
그리고요, 이 나의 백성이란 말을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과 함께 나와요.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나타내겠죠. 그러나 이 문맥에서 동시에 언약, 선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지금 부활의 사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활 사건의 언약 공식을 깊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에서 살게 하시고 부활시키는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포로로 끌려가거나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그런 일이 없이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 이 관계가 지속되도록, 지금처럼 절망과 탄식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에 참여할, 그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 교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바로 부활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에스겔 37장 15절 이후에요, 왜 언약을 다시 일으키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한 자들을 일으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마른 뼈요 죽은 자들이었던 이스라엘 살리시는 목적입니다. 나아가서 왜 지금 37장을 읽고 있는 38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37장 후반절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40장 이후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이 이어지는데, 왜 그 비전 앞에 부활 환상과 해석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된 나라, 한 나라, 성령으로 충만한 백성 중에 하나님의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며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7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 불멸은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감정은 상실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유는 소망할 영원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의 진로를 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의식과 판단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파스칼이 팡세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를 시작하는 1학년하고 여러분 신학의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데 영원 불멸과 부활,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신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학 여정을 바르게 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그 반대를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학 수업의 모든 순간순간에 크고 풍성한 지식과 감동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또 이제 3학년 되신 여러분들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1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의 완성이요
언약의 완성인 부활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내가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1학년, 3학년 외에 우리 모두 순간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며,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고민할 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구약 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부활 환상과 부활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